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워질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예루살렘과 또 유대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몇 달 정도 아마 사역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그의 고향과 원래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왜 그가 돌아가시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장 초반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그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 비방을 했는데, 이제 그 공격과 비방의 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과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갈릴리로의 여정에 올랐어요. 우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유대는 저 남쪽에 있고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그대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거나 또는 남쪽 유다로 내려오질 않고 그 옆에 베레아라든지 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한참 돌아서 다녔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의 관습에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업신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구약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은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을 다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는 북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을 다 어디론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그 대신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또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시켜서 살게 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혼혈이 됐겠죠. 또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버리고 이곳에 와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도 갖고 있으면서 여호와 신앙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혼합 종교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혈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유대인의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이후로 계속 와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가운데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같이 교계하고 같이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은 단호히 NO 하고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마카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자기 나라 세워가지고 하스모니안 왕가를 세웠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BC 108년에 이 사마리아로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 사건 이후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더욱더 사이가 나빠지고 원수처럼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안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우리 이 성경에서도 자세히 나타납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어요.
자, 여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그래서 그 마을이 야곱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진짜 야곱의 우물인지 아니면 전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것은 야곱이 판 우물이고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녀와 또 가축들이 먹였던 우물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우물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이거죠. 또 이게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봐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최고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이 그 야곱의 적자인 야곱이 적통을 이어가는 요셉의 땅에 사는 야곱의 정통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울러 이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축복을 선포하는 땅이죠. 그 그리심산을 예배의 정통 처소로 생각했어요.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20절에 또 보니까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성경이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경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과 같이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훌륭한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나름의 혈통과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정통성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것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미워하고 업신여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참 가까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가운데 샌드위치까지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가 갈릴리와 남쪽 유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사마리아가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 삥 둘러서까지 이렇게 가게 됐던 만큼 아주 사이가 나쁜 관계였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삥 돌아서 둘러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로 바로 통과를 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이 콘크리트 장벽을 쌓은 이거는 하나님의 근본 뜻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든 규례에 불과하고 증오 감정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것을 또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 같이 간 제자들 중에서는 만약에 혼자 가라 그랬으면 삥 돌아갔을 제자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계를 하고 친분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 4장 뒷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님이 이제 부흥 집회도 며칠 동안 하신다. 그런 가운데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것을 또 제자들이 배우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갇힌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인의 주인이시고 아울러 이방인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요,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 그 사회 안에서도 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정타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시험이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차별하는 그거는 너희들이 만든 법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뜻에 맞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생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바울이 쓴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모든 우주가 그분의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우주 안에 그분이 계시다. 이게 우리의 중요하시는 고백이잖아요. 왜 차별이 없느냐? 그 차별이 없는 이유는 그분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라 이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겼다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차별로 인한 수많은 범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종차별, 민족차별. 민족차별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분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이념차별, 이런 차별들이 그 한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큰 전쟁들을 일으키게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고 부상하고 불행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유이시면서 그리고 모든 만유 가운데 보편적으로 거하시는 우리 이 크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비록 우리가 황인종이지만 여기 다 앉아있는 분들은 다 황인종입니다. 얼굴이 누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인종의 벽에 갇혀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얼굴이 하얀 백인이나 얼굴이 새까만 흑인이나 다 차별 없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힐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증오심과 배타심은 우리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이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의 좁은 틀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여러분, 학연, 지연, 민족, 인종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서로 나뉘어지고 차별이 되고 하는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그 어떤 연유로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우리는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지 또는 사회라든지 그곳에서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것이 성에 의한 것인지 또는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의 문제인지 또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면 외국인이냐 문제인지 상관없이 무엇으로 인해서든지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차별의식을 갖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삶 속에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우리의 구제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뭐 어떤 민족이냐, 어떤 인종이냐, 어떤 종교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 이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있다면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이라면 고난당하는 모두는 다 우리들의 위로의 대상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차별 없이
차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렸는데 아마 동네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변두리 지역에 이런 우물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피곤한 몸을 이제 쉬고 있다가 그곳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물통을 머리에 지고 참 조신한 모습으로 온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그림이 성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아주 아름답게 잘 그린 그림인데 만약에 그 우물가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 이 여인을 만나봤다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참 행복하게 사는 여자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여자는 행복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박복한 그런 여자였어요.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아예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자를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판단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 남자 저 남자를 그냥 사귀고 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여자는 5번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또 이혼을 했죠. 그 5번 이혼한 가운데 사별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기 배우자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일찍 갔기 때문에 결국 과부가 돼서 또 결혼을 했을지 몰라요. 또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남존여비다 보니까 그냥 남자들이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쉽게 이혼하는 그런 시대였다. 아니면은 자기 책임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고대 사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참 흔치 않는 인생 여정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주위에 5번 이혼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남자를 알고 그리고 그 남자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래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헤어지고 자, 그런 가운데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지각 변동과 찢어짐을 겪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겠습니까? 한이 많은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한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 속에서 움츠리면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지금 그녀는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길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몇 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6시라고 했어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 정오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은 이 시간 되면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더운 날 그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길는 일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와서 물을 깃습니다. 그럼 물을 길어 우물가에 오면은 지금도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물가나 물을 깃는 곳에 빨래터나 이런 데서는 되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가서 수다 떨고 그러면서 가서 또 이상한 소문도 막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이 우리 빨래터고 우물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거리고 같이 서로 즐기는 시간일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무더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 피하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자, 그런 여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녀 역시 구원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녀에게 접촉점을 가지고 이제 친근하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그 옷을 통해서 이게 유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사마리아 땅에 유다 사람이 와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라고 상종을 안 하는데 의아해합니다. 그는 이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한 유대 남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녀가 눈이 탁 열려져 가지고 이 자기 앞에 물을 달라고 하는 이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정말 알았더라면, 실제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녀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 다 내던져 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오잖아요. 만약에 그녀가 정말 눈이 띄어져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니 그가 그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로고스 하나님, 인간과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붙들고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 인생, 이 꼬인 인생 좀 도와달라고 아마 간청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자기 혼자 안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낙심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쥐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왜 이렇게 닫혀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 닫혀 있는 것을 그분이 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열면은 아무리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닫으려고 해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문을 닫으면은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는 열자,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알았다면, 그가 정말 어떤 분인가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분의 신비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꼭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생수가 뭔가?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몰랐죠.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그녀도 생수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이 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은 지금 그릇도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이 물을 기어가지고 나한테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녀는 이 생수라고 하는 말을 그냥 가란 목을 축여주는 시원한 물 정도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핵심되는 말씀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여기 13절에서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우물물은 생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그냥 물일 뿐이다.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나?
당장에는 목이 축일지 모르지만 다시 또 목마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은 당연히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가 돼요. 설교하다 보면은 이게 목이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근데 또 좀 설교하다 보면 또 목이 이제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과도 같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삶 바로 그런 거예요. 5번이나 반복해서 결혼하고 이혼해. 그러니까 이 여인도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 마치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고 그러면 시원하다가 또다시 목마르고 그래서 또 물 마시고 또 목마르고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은 먼 인생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도요, 이런 일의 반복이에요. 우리에겐 끊임없이 다양한 필요와 욕구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지 그걸 좀 체험받고 싶어. 그래서 그걸 채워주면은 만족을 느끼게 돼요. 배가 고플 때는 당연히 먹을 걸 찾죠. 그 먹을 걸 잔뜩 배불리 먹으면 포만감을 갖게 돼요. 허름한 집보다는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그래서 저기 계속 우뚝우뚝 올라가는 새로운 아파트를 보면서 나도 저런 데 분양받아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 거죠. 나도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자녀들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키우는 애는 다른 애들보다 더 잘 키우고 싶어. 훌륭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또 개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크고 작은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남편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돌아올 때까지 그 직장에서 모진 얘기 다 들어가면서 꾹 참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부인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가지고 쪼개서 아끼고 저축해가지고 쓰면서 우리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얻으면은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좋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자 어떻게 집에 이런 것까지 다 구비되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좋은 차 사가지고 차 그 냄새 있잖아요. 차 냄새, 새차 냄새 그거 조금 맡을 때까지지 그 다음에는 그냥 다 소용없어져요. 차 안에 있으면 그게 벤츠인지 BMW인지 소나타인지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지 차 안에 타면 다 똑같아. 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처음 얻었을 때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는데 오래 안 갑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런 갈증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물이 아니라 뭔가 정말 진정으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가 주시는 진짜 생수를 받아 마십시오.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은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다 소화돼서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샘이 터져요. 마치 그 물은 샘을 열어주는 마중물과도 같아.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내 안에 샘이 터지면서 그 샘에서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고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아니 샘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강이 우리 뱃속에서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자, 그렇다면 생수의 강, 이 생수가 뭡니까? 이것을 그 다음 절에 요한이 부연해 설명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 생수가 뭐냐? 그 생수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알아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억지로 물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샘이 터져가지고 알아서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물이 나와서 우리 가라앉은 심령을 죽여주는 것처럼 성령이 그것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 옛사람을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그래서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평강의 강이 흐르게 되고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와가지고 뭘 또 하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단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길을 모르는데 우리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황홀한 유산을 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 속에 심어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 속에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충만하고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 속에 바로 그러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어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물 중에 97.5%는요 염분을 갖고 있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그 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닷물 마셔보셨습니까? 더러서 못 마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물에다가 생수에다가 소금을 좀 타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그건 우리가 마실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바닷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결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물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생수를 마십시다. 생수를 구합시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문 앞에 초인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 은혜가 그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마리아 여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상처로 지치고 삶에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나야 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한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들이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생수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여러분이 꼭 생수의 전달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사마리아 여인까지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